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우리를 또 함께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아멘. 모일 때마다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아멘. 들을 길을 허락하심으로 아멘.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주소서. 아멘.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바를,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다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탄 마귀 묶으시고 아멘. 부끄럼 당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얻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친숙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 이제 제목이 생명수, 생수의 흐름, 생수의 강,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크게는 두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흐름이 있고 사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 안에는 생명나무의 흐름이 있고 생명수의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탄의 흐름이 또 하나 있죠. 이건 사망의 흐름인데 이것은 결국은 불못으로 정결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흐름 중에 생명나무 흐름 말고 이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죠. 생명수의 흐름을 오늘 또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48장까지 돼 있죠. 근데 이 에스겔서는 구약에 요한계시록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 이상으로부터 높은 이상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결론은 새 예루살렘으로 맞춰지잖아요. 에스겔서도 똑같아요. 큰 이상으로부터 시작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마치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서 보니까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다리는 빛난 주석 같고 손에 7뼈를 붙잡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이런 분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금 등잔대들을 간검하잖아요. 기름도 붓고 끓음이 남은 불똥도 좀 잘라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꽃을 잘 안 낼 때, 빛을 못 낼 때 기름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을 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옛사람 이런 것들은 좀 잘라내시고 주님이 아멘. 불똥들은 잘라내시고 아멘. 어쨌든 이런 이상이 있죠. 그런데 에스겔서의 이상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큰 폭풍이 옵니다. 그러더니 뒤이어 큰 구름이 따라와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번쩍번쩍하면서 사방으로 빛이 쫙 퍼집니다. 그리고는 단새가 나오는데 이 단새는 금과 은의 합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빨간 불입니다. 불덩어리입니다. 이게 이런 쇠가 나오는데 시뻘건 쇠가 나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상일까? 그런데
이제 곧 그 밑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이 나와요. 맨 앞에는 사람의 얼굴, 오른쪽에는 사자, 왼쪽에는 소, 뒤쪽에는 독수리. 근데 큰 바퀴가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눈이 가득하고, 그런데 날개가 각각 4개씩 있는데 2개는 서로 연해서 이렇게 다 연하고, 2개는 몸을 가리고, 그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고, 발은 곧은데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돌이키질 않고 곧장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이거 돌이키질 않아요. 왼쪽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올라가든지. 근데 그 생물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똑같은 생물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생물 위에 뭐가 있냐면 궁창, 수정같이 맑은 궁창이 있는데 그 위에 위나 아래 그 주석 같은 분이 계시는데 뒤에는 무지개가 있고, 이 남보석 같고 이 인자 같고 놀라운 분이 그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생물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바퀴가 굴러갈 때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움직일 때 제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눈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아멘.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상들을 시작하는데 이 에스겔서는 정말 위대한 장입니다. 여기 처음에 폭풍이 오잖아요. 폭풍이 오는 것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거 성령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큰 바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여기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제천에 있는데 왜 여기 일산에 와 있습니까? 큰 바람이 저를 몰아왔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따라오는데 이 구름은 고린도전서 10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출애굽기에 40장이 완성됐을 때 구름이 꽉 임했는데 사람들이 모세도 그렇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서 섬길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아멘. 이 구름은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람이 우리를 미국으로도 보내고 바람이 우리를 환경을 일으켜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잘 믿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덮고 우리를 감싸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덮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성령이. 그리고 이제 빛이 임하잖아요. 불이 있습니다. 불. 이건 뭐냐면 주님은 태우시는 불입니다. 아멘.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는 분이고 아멘. 주님에게 맞지 않는 건 다 태워버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 음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조성되고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 구약의 에스겔이 본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47장인데 이 47장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집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접촉하고 사랑하고 뭐 성경 읽고 찬송하고 물을 조금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올 때 이 물은 그냥 흐르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이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강수가 생명 강수가 흐르는데 정말 우리 떠내려갈 정도로 흐릅니다. 아, 네. 근데 여기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문지방은 뭐냐면 출구를 말하는데 우리는 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출구가 닫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닫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고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은 가까이 안 하고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출구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데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데 어느 쪽으로 가냐면 동쪽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 동쪽이 이쪽이네요. 동쪽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동쪽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하나님의 성전 41장, 42장에서 말하고 43장에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3장 제가 읽어볼게요. 43장 2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43장 2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흐른다는 것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을 때 문지방에 그룹이 있다가 영광이 있다가 성읍으로 갔다가 감남산 동쪽으로 가다가 승천하십니다. 합당치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동쪽으로 떠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오실 때도 동쪽에서 오십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가 아침밥을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으면 밥맛도 좋죠. 근데 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렇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흐름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8절인가 있는데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분은 참되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간증을 할 때 자기가 묻어나올 수 있어요. 자기 영광을 이렇게 슬쩍슬쩍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주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전 오른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오른쪽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오른쪽은 최고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제일 높은 위치, 제일 으뜸. 우리가 주님을 첫째로 생각할 때, 첫째로 둘 때 이 흐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첫째 으뜸을 둘 때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생수는. 근데 어디로 흐르냐? 제단 옆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제단은 뭐냐면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아도 내려놓고 육체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인격 삼을 때 흐릅니다. 이 흐름은 흐릅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흐르면 다 살아나요. 아멘. 근데 우리가 말을 했는데 영적으로 죽어 그 사람이. 그걸 흐름 생수의 흐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더 보고 싶어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지체들이 사랑스럽고 우리가 말할 때 이런 것이 흐름입니다. 이게 생수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흐름이 흐르려면 노사람한테 청량을 받아야 돼요. 43장에 보면 잠깐만요. 40장에 보세요. 40장은 이제 성전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40장 3절에서 이래요. 나를 데리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분이 문에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누가 서 있습니까? 놋사람이 장대를 갖고 이 자를 갖고 서 있습니다. 근데 왜 서 있냐? 이분이 사람들한테 생명수가 흘러가도록 측량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측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물이 조금 나왔어요. 근데 이 놋사람이 측량을 하니까 무릎에 오죠. 물이. 또 한 번 측량하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오고 두 번째 무릎에 오고 또 측량하니까 허리에 오고 또 측량하니까 못 건널 강이 되고 헤엄칠 물이라는 거예요. 이 강이 헤엄칠 물이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강이. 이거 위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흐름이 없어요. 이렇게 메말라. 척박한 땅이야. 생명이 이렇게 약해. 이건 뭐냐? 흐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청량을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청량을 4번 하는데 1천척을 청량한다 그래요. 1천척은 뭐냐면 온전한 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사오니 다른 곳에서 첫날이라고 말할 때 그 인생의 그 어떤 온전한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리잖아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이게 온전한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100에 10번. 그죠? 사람이 10손가락이 있으면 온전한 것처럼 이것이 10배. 그럼 100이잖아요. 이 100에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이 100이 10번이면 1000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한 단위인데 우리는 계속 주님에게 놋사람에게 측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4번 받잖아요. 4번은 뭐냐면 4는 피조물의 숫자입니다.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이 놋사람, 왜 이분이 놋사람이냐 하면 놋은 심판을 말해요. 민수기 21장에서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이렇게 높일 때 그걸 들을 때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사는 거죠. 뱀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불뱀에 물렸지만 뱀이 끝났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십자가에서 뱀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그래요. 마태복음 17장에서 가버나움에 이렇게 있는데 성전세 받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희 선생도 세금을 내냐? 그러니까 냅니다. 이게 입이 청량을 안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어떤 임금이 있는데 그 세금을 아들한테 받냐, 타인들한테 받냐, 그러니까
타인들한테 받죠. 그러면 아들은 세금을 면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네가 말했기 때문에 반세계를 내야 되지 않냐. 네 말은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저 바다에 가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계를 나오는데 니를 위해 반세계를 나를 위해 반세계를 내라.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고기가 잡혔겠습니까? 한참 만에 잡혔을 거예요. 왜?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내 맘대로 말했구나. 주님한테 물어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청량받아야 됩니다. 청량받아야죠. 노사람이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서 심판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시험받은 분이고 시련을 겪은 분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그죠? 온전케 되었은즉 그분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서 그런 히브리서에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 시간상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근데 그분은 이 땅에서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심판받고 측량받고 온전케 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채우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이렇게 측량해서 우리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측량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우리의 의도, 우리가 누굴 만나러 갈 때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막 그 사람을 만나냐 이거죠. 뭐 무슨 장사수 안으로 만나려고 그러냐. 이런 의도, 우리가 무슨 목표를 정했을 때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목표도 청량받아야 돼. 그 다음에 갈망, 우리의 원함 이런 거 다 주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리 빗는 거, 우리 화장하는 거, 넥타이 매는 거, 옷 입는 거, 내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우리 보는 것도 우리 이게 측량을 받아야 돼요. 보는 거, 듣는 것도, 말하는 거, 내가 농담 좋아한다. 그 농담을 자꾸 말해. 그것도 측량 받아야 돼요. 처리 받아야 돼요. 측량은 왜 하냐 하면, 주님이 왜 측량하냐면, 우리가 측량할 때 내 소유를 만드는 거예요. 옷감을 내가 자루 재면 내가 그걸 갖기 위한 거예요. 사기 위한 거예요. 근데 시험하는 거예요. 질감도 시험하고. 목재도 내가 이렇게 자루 재고 뭐 이렇게 자르고 이거 내가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쓰려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땅을 우리가 측량하잖아요. 그 내 땅의 경계가 어딘지 보려고 내가 소유하려고 땅을 측량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측량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 우리의 귀, 눈, 우리의 손, 발, 우리의 의도 이런 걸 다 측량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로부터 생수가 흘러가는데 이 생수가 흘러가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고 여기에 물고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뭐냐면 인수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생물이 자라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영적인 양식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가축이 있어요. 가축. 그 엔게디라는 것은 어린 양의 셈인데 가축은 뭘 말하냐면 먹이기 위한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돌보고 먹이고 이런 게 아주 풍부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물이 흘러갈 때. 그런데 여기 보면 진벌과 갯벌은 소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에도 한 발 놓고 교회에도 한 발 놓고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입에서 토해내리라. 차가우면 뜨거워질 기회가 있어요.
뜨거우면 더 좋죠. 주님을 위해 열렬히 사랑하고 영적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몇십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내 상태로구나.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절대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죠. 여기에 어부가 선다 그랬어요. 어부. 이건 뭐라냐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이 생수가 주님이 우리를 청량해서 생수가 우리에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진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사역자가 되고 청지기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이 시대에 그분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왜 생수의 흐름이 없고 메마르냐? 아까 진벌과 갯벌. 이건 마른 땅도 아니고 물이 넉넉한 곳도 아니고 이게 빠지면 못 나오는데요. 여기 찔퍽 해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른 땅도 아니고 물이 넉넉한 땅도 아니고. 근데 처음에 청량했더니 어디까지 와요? 발목까지 오죠. 발목까지 오면 주님이 우리를 자꾸 청량하시는데 우리의 흐름이 우리 안에서 흐르는 흐름이 발목까지 온다는 얘기는 성령의 은혜와 이런 흐름이 있는데 내 맘대로 살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어렸을 때 제가 20대 때 제 친구가 투망을 잘 던지는데 물이 낮아요. 근데 투망을 탁 메고선 열에 보다가 다다다다다 뛰는데 물이 얕잖아요. 와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 그리고 투망을 탁 치면 몇 포대씩 잡아요. 그래서 어죽 뿌려 먹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물이 발목까지 오면 은혜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한다는 거야. 천방지축이라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무릎까지 와. 조금 불편해. 그런데도 다 버팅기고 있는 거야. 우리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너 그 사람 용서해줘. 나 절대 용서 못해요. 내가 버팅기는 거야. 근데 물이 이제 허리까지 오면 제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강을 건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옷을 여기다 들고 팬티만 입고 건너는데 어이구 휘청휘청해. 그래도 건너요. 그래도 건너. 근데 이제 더 청량을 해 주님이. 자꾸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자꾸 이분이 측량을 자꾸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대로 못해. 왜? 이제 발이 땅에 안 닿아. 발이 땅에 닿아야 뭐 내 의지가 있고 내 고집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내 멋대로 못하니까 은혜대로 따라 사는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가시를 좀 치워주십시오.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넌 본 게 너무 많아갖고 너 교만할까봐 내가 너한테 은혜 준 거야. 나 약한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청량이 올 때, 측량이 올 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그럼 내가 이 고생을 해야지. 베드로처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를 노사람이 측량할 때 협력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정말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아멘.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한 가지 이렇게 할 때 보혈로 씻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깊은 사람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래요. 바울은 구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43장 에스겔서 43장에 40, 41, 42는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43장에 와서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 성전이 하나님이 보좌를 주시는 곳이고 발등상을 주시는 곳이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성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우리가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의 식양대로 제도대로 또 율례대로 규례대로 성전의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겪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래요. 이 집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 내가 늦게 되면 내가 지체되면 너희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렇게 말해요. 아멘. 성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측량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우리가 정말 깊은 사람이 돼서 생명수의 흐름을 내가 체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줘서 이 물이 흐르는 데마다 막 인수가 늘어나고 막 열매만 맺히고 막 다 살아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심느니 또 씨 뿌리느니 심느니 물 주느니 기르느니 낳느니 이런 정말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